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제자로 쓰임받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큰지 이걸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온 인생을 걸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이 축복부터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도 영적 전쟁의 시작, 이제 이미 남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걸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소식이 사단에게는 벌벌 떨 일인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깜짝 놀랄 일이요. 어떻게든 그 약속을 막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모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을 속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는 안 되는 줄 알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옥에 갇힐 것 알고 여러분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영적 전쟁을 위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남은 영적 전쟁을 감당해 갈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까지를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마태를 통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그 남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마태복음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요?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왜냐? 그게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가두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확증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 그 영언약 중에 어떤 언약이 있다고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 언약은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 언약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느냐?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도 이렇게 간을 크게 한번 띄어놔 보세요. 왜 띄어놓은지 이유는 아실 겁니다, 좀 이따가. 이 시대적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뭐냐? 그게 이 시대를 복음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면 이 지역을 복음하는 거고, 내가 학교에 가면 그 학교를 복음하는 거고, 내가 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복음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남은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우리의 방향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되고 가는 모든 현장을 뭐 시킬 수 있는 사람?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복음화 안 시키고 살면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려고 얼마나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영원한 언약이 세계 복음화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도 예배하지 마라. 그렇죠? 예배는 해도 말씀은 듣지 마라. 여러분 예배 드려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오늘 우리 어떤 렘넌트한테 물어봐서 말씀이 들리냐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럼 말씀이 어디까지 담기냐 그랬더니 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안 담겨. 그래서 말씀이 여기까지 갈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배는 드려도 뭐 듣지 말아라, 말씀은 듣지 마라. 그래 별걸 다 줍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려 못 하도록, 말씀 못 듣도록 모든 걸 다 이메일에서 예배 오기 전에 갖가지 생각으로 가득해요. 이미 약속 다 잡아놓고 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하기로. 그러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요 끝나면 저기 갈 게 목적인 거라. 말씀은 듣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말씀 부탁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금만 들어라. 어떻게 들으면 되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정도만 말씀을 들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민서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응답받아요. 마귀가요 말씀은 듣지 마라. 또 그래놓고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말씀을 더 이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요 마귀가 단계요 이 세계 복음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흘러넘치고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복음화시키고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여기까지 못 나가도록 계속 속입니다. 또 교회 응답받죠. 교회 벗어나지 말고 저쪽으로는 절대 못 가게, 현장까지 못 나가게. 하여튼 너희들끼리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 은혜 축복 누리고 너희들끼리만 해라 하면서 절대로 전도 현장 상관없어. 이렇게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뭐요? 지옥에 갇힐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이 영원하신 언약이 언약인 그리스도가 시대를 살리는 복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펴요.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되냐?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이걸 보고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려갈 이게 우리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을 가진다. 마스터 플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림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냥 끌려다니고 가야 되니까는 가는 거지 사실상 저는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뭔가 뭘 해야 되겠다는 제 인생의 자신에 대한 목표도 없었어요. 왜?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요. 또 그런다고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 어떤 목표를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저는 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운동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라,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져라 그러는데 전혀 나는 그림을 내가 그리려고 했다니까. 근데 이미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주신 그림이 내 그림이 돼야 될 건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그림을 그리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쩌면 영적인 사실과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어쩌면 유일한 단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단체에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고 이 단체에 주신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되면 될 건데 나는 자꾸 딴 그림을 그리고 살아간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요?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됐지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 나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를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어떻게 내게 맡겨주신 성도 한 사람, 내게 맡기신 렘넌트 한 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그림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몇 가지를 주셨냐면요, 62가지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결론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체험을 그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믿어지면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왜 칸을 많이 띄워놓으라 그러냐? 21가지를 다 쓰려고. 여러분, 너무 21가지 맨 62가지 하니까 뭔지 몰라. 한 번은 이것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더라도 이걸 한 번은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음에 딱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봐요. 복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일부터 하는 게 아니요. 그리고 뭐냐? 뭐 할 때까지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을 때, 그때 증인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까지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갈보리산에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구나. 그런데 보세요, 갈보리산에서 내려와서 그걸로만 살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람산의 언약과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됐다면 이제는 감람산의 부활의 주를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거라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이런 약속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되고 유대가 어떻게 되고 인생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너희들이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거든요. 아, 그때 뭘 깨달아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죽어도 사는구나. 우리는 죽으면 사는구나. 이걸 제자들이 체험해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저 모습으로 우리도 변형되고 저 모습으로도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결론 내려버렸다니까요. 그게 감람산이요. 아멘. 그 결론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거기서 뭘 받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체험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까지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가 아닙니다. 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아,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될 때 뭐냐? 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뭘 참고 살아가라? 천명을 붙잡고 살아가래. 천명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천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오직 복음을 위한 나의 천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이 복음을 위해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사명, 할 일 없습니까?
여러분, 할 일 없는 소리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명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이거 응답 진짜 누리면 나머지 다 따라와요. 복음 안에서 이제는 어떤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뭐요? 당연성. 모든 일의 시작 당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연한 걸 찾으세요. 내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당연한 게 뭡니까? 말씀 심부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만 전하는 사람,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 말씀 심부름 요것만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나머지 사역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의 당연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저기 뭐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의 당연성을 목사가 붕어빵 장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성을 못 찾은 거지.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위치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뭘 찾아라?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걸. 그걸 보고 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 아멘? 그러면서 당연한 것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상식만 보는 게 아니고 뭐요? 상식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필연성.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자꾸 가정에 문제가 옵니까? 그러면 당연한 것부터 보셔야 돼요. 자꾸 사업에 문제가 옵니까? 당연성부터 보셔야 된다니까. 왜 저 사람이 그럴까가 아니고 내가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했으면 뭐요?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보는 게 절대 계획입니다. 언제나 전도를 놓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모든 판단 결정들 전도를 놓고 생각하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일까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창세기 3장 6장으로 그것 목표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아멘. 여기까지 당연 필연 절대성. 막 이래저래 하고 시험 들었다 말합니다. 당연하지. 네 상태가 그런데. 저는요, 그래서 막 다투고 오는 사람들 보면요, 저도 제가 가끔 막 화나고도 막 짜증내기도 하고 막 저기 할 때도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나 스스로에게 당연성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뭔지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뭐 사람 때문에 이렇네 저렇네. 저는요, 그 말 들으면요, 당연하지. 네 상태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늘 트러블이 많습니까? 여러분 곁에.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당연성이 고백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 끝 안 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끝이라도 계속 당연 고백 안 되면 천명 발견 안 되지, 당연성 안 되지. 이런 어때요? 계속 꿀꿀대고 사는 겁니다. 꿀꿀해가지고. 우리 기분이 꿀꿀하단 말 좋은 말 아니잖아요. 돼지처럼 사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기도해요. 그래,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필요한 걸, 당연하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체념이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필요한 걸 찾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없어서 일이 많죠. 목사님 바쁘시겠다. 목사가 안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바쁘시겠다.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까지 발견해버려요? 야, 하나님 이 속에 나는 그냥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돕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 헌신한 건데 하나님은 내 평생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찾게 돼요. 여러분요, 저는 제 삶을 두고 그래요. 조금 이거 하나 헌신하려고, 교회를 위해 복음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저에게는 지금 뭘로 와 있냐? 절대적인 응답으로 와 있어요. 진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찾아야 됩니다. 어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이걸 찾아가면 안 돼요. 아멘. 마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도록 자꾸 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 길 안 줘요. 다른 데 눈 안 줘요. 뭐 누구 무슨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안 들려요. 괜찮아요. 그냥 듣고 참고하고 끝.
오직. 모든 것에 오직이 보여져요. 아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게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보여져요. 그 속에서 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유일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응답들은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의 오직이 보여진 거예요. 이게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차근차근 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그 모든 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진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가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복음이 복음되게 할까? 이걸 놓고 조금만 고민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응답이 열려요. 똑같은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이런 거 하나를 만들어도 다르다니까요. 오직이 보이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버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진짜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62가지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드디어 62가지를 하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언제 아직 21가지도 안 했는데 언제 62가지가 한다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 상태 뭐 그리 급합니까? 뭐 그리 급하고 조급합니까? 오늘 저녁에 마치고 집에 가면 뭐 하랍니까? 어때요? 바쁜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바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는데 바빠요. 막 바빠요. 조금만 시간이 더 가면 막 조마조마 해갖고 안 마렵던 오줌까지 마려워.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편안하게 오늘 62가지를 훑어갑시다. 그게 뭐라고요? 이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답입니다. 오늘 목사님 서론에 이게 약 10년 넘게 전에 주셨던 메시지라 이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62가지라 오늘 제가 그걸 하는 겁니다. 자, 봐요. 내 삶에 내가 한 가지 그냥 일 하나를 하는데도, 직분 한 가지를 하는데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속에서 이거 가지고 조금 인도받아 가는데 어느 날 뭐요? 이 응답이 내게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 삶에 한 가지 일을 해도요 24시 행복하고, 내 삶에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오직하고 24시 해야 될 것이 보여져요. 24시간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어쩌다가가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 날마다 성령 충만,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그 상관은 아니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 속에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날 어디까지 가느냐? 25시의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건 땅의 시간이지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응답이 와요. 오늘 하루 만에 1000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예배 1시간이 1000년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예배 1시간을 통해 10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예배 드리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느 날 내 하루 내 시간을 예배하는 것에 올인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보기 위해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뭘 깨달았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거 깨달았는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저를 안다니까요. 진짜 미치갱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요.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남까지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거 좋은 겁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올바름, 이것들이 충분하게 누려지는 속에서 올바름이 되지 않으면 내 올바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내가 올바른 것 때문에요, 교회 성도들이요, 오는 성도마다 나를 보고 낙심하고 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조금 바른 거 있죠, 잘하는 거 있죠, 정직한 거 있죠, 그게 복음 안에서 안 되면요, 여기 교회 오는 성도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겨져요. 특별히 바르게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올바른 거 갖고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나 자신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한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자녀들까지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있고, 제일 가깝게 사귀면서 제 아내를 갖다가 완전히 괴롭히고 있는 거 있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 근데 그거 다 결혼까지 해버렸지, 이제 어쩌고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말이요. 하긴 요즘은 도망갑디다, 다 그냥 근데 이제 뭐요? 이게 얼마나 숨막힐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하죠. 복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지금요, 제가 받은 이 은혜와 응답으로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제가 깨달은 또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내 일, 내 노력, 내 시간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25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건 24시겠지만,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시간의 응답이 와버려요. 1년에 100년 지을 농사의 응답이 여기서 와버려요. 아멘.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영원한 작품이 되어져요. 24시 행복을 누리는 그 하나 조금씩 기록하고 남기고 작품을 만들어 봐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사람 살리는 데까지 가요. 그러면 뭐냐? 영원한 작품. 이 성경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응답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걸 조금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편지를 썼던 그 작품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이 응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각인 뿌리, 이 속에서 체질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 21가지가 뭐냐? 우리의 영적 리듬을 찾는, 회복하는 삶의 근본입니다. 아멘. 해봐요. 21가지. 그리고 이제는 이 속에서 5가지의 기도의 비밀,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게 돼요. 가지수가 많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누리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곳곳에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중심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 가 앉아있어요. 다 앞에다가 놔두면 여기서는 뭔 말씀 묵상하고, 그거 써놓기만 해도요, 들어오고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요. 곳곳에 뭐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또 내가 시험 들 때마다 어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놓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 요걸 다 찾아 누려요. 자, 그리고 영적인 집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요?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없다. 구원의 감사 회복될 때까지 진짜 말씀 듣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배해요. 예배의 절대 이유, 여러분, 이 예배 1시간 이거 준비하는 곳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예배 1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 예배 1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목사님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는 손해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 있잖아요. 생명.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 파란색이 뭔지를 못 봐.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사를 운전면허증도 못 따잖아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살면 너무 많은 것에 손해를 보고 살아가요. 나는 그냥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진짜 구원에 감사해 보고 하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거 천년의 응답 속에 있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에 뭐가 보이느냐? 흐름이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이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질수록 어디까지 가까워져 가요? 세계복음화의 삶으로 가까워지게 돼 있다.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삶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내 삶을. 그걸 위한 집중이라 그 말이요. 늘 불평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묵상해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이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그건 뭡니까? 성공에 매여 있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 학교에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친구 만나게, 그거 창세기 3장, 6장에 묶여있는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가는 곳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낼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뭐니까 좀 분위기가 좀 아니거든.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만두고 사표 쓰고 나와보라잉. 조금만 손해되거든, 조금만 어렵거든, 조금만 힘들거든. 네가 어찌 그리 힘드냐? 사장님이 왜 네한테만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다네. 왜 그런가 모르겠다. 그만둬버려라. 제가 요즘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면 이런 순간이 상당히 좀 제가 좀 막 이렇게 표현을 너무 세게 연기를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아. 흉내를 너무 세게 내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우리도 모르게요, 창세기 3장 6장 기도가 아니요, 그거 뭐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 신방을 쭉 가면서 제가 여러분 한 4년 전에 여러분 가정 신방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 여러분에게 전달한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때까지 축복할 거고,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이라도, 이 성경 본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응답이 다 와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 체질이 어디까지 가 있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나한테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말씀 달라고 자꾸 그러는 신앙이 적지 않다. 여러분 말씀에다가 맞춰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이 전혀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리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가족들이 이제 몇 분 있기 때문에요, 새가족들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정리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성경 본문도요,
이 사람한테 하고 이 사람한테 하고 성경 본문이 똑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말씀 지난 신방한 거 신방 메시지로 그때만 듣고 끝. 양심껏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방 메시지 붙잡고 단 한 번이라도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성도 있으면 100% 응답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지금 왜 62가지를 만들었냐? 왜 이걸 하라고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상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죠. 우리가 혹 모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못 받고 늘 변두리에서 변방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후대가 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는 길하고 상관없는 길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요 절대로 뒤에 가거나 막 따라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주역이 될 겁니다. 렘넌트 로드맵 저는 주역이 될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응답 받으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다 끝나면 아니요.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 개라고 100살도 안 돼놓고 뭐 다 자란 것처럼 그래요. 100살 되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만 여러분요 죽기 전까지는 무슨 말이냐?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다 사명 이룬 것처럼 이제 내가 할 일 없는 것처럼 이제 나는 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요 주역이 되시라고요.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이 기도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여기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합해져서 기도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 일들을 응답 보는 중에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느냐? 이제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어떻게 가냐면요. 야,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내 삶의 균형이 맞아져요. 말씀에서 내 삶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때로는 내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요.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으로 품은 것이 말씀으로 확증을 해 주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 하는데 이게 누구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맞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로드맵을 쭉 해놓고 62가지 쭉 나온 거 적용했더니요. 아이 세상에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이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요? 삶이 말씀과 내 삶이 딱 맞아지는 응답이 와요. 여태까지 가야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평안하게 오늘 내 주어진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집중으로 누려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응답을 이야기합니까? 7가지. 이제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에서 나오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고민하고 방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요. 아멘. 21가지 내 영적 리듬을 찾는 이 중요한 삶 속으로 들어가 봐요. 해봐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지금까지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 다 응답받았어요. 저도 제가 모르고 걸어왔지만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응답 주신 게 맞아요. 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될 때까지도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나 뭐 하지? 나 어떻게 살지? 인생의 그림도 없고 답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 이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세상에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다 온 거 있죠.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와도 투더지 게임에 승리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로 갈등에 빠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자, 7가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해가는 비밀이지만, 그러나 뭐요? 반드시 성공하지만 어때요? 본인들만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뭐요?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제대로 교육시킵니다. 유대인의 토라, 또 이 쉐마, 탈무드,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 주신 답을 찾고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라 외웁니다. 얼마나 외운지 모릅니다.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 메시지, 성경에 복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 70개만 바르게 외워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붙잡았는데 응답 왔다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 13절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16장 1절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어느 날 방황하고 고민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 몇 구절 되지도 않는 그 말씀 붙잡고 문제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때마다 힘났어요. 근데 그 말씀 들어도 내 마음속에 뭐냐? 두려운데요. 함께 한다는 말은 단어는 알겠는데 어디 계시는데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그 말씀 붙잡고요, 내가 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마다 그 말씀 하나, 그거 붙잡았는데도 제가 절망하고 낙심되어질 순간 속에서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요, 막 위인전, 잠자기 전에요, 유대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자 할 것 같으면 진짜, 저도 사실 그런 거 책을 좀 읽어주고, 제가 큰애, 둘째, 또 셋째까지는 밤에 잠자기 전에 항상 찬송 불러줬거든요. 근데 큰애 같은 경우는 뭐 더욱이나 늘 안고 계속 찬송 불러주고, 때 성경 읽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근데 이제요, 넷째, 다섯째만 이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이제. 그 애들 찬송을 갈수록 불러주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더 불러줘야 될 건데. 그래, 제가 제일 많이 불러줬잖아요. 애들을 재울 때 불렀던 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에와 밤의 달에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항상 그 찬송 가지고 재우고, 울 때마다 축복해주고, 아플 때 그 찬송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요, 갈수록 우리 잘 안 되더라고. 유대인들은요, 책을 계속 읽어줍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뭐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세상에서 위인을 쫓아 그 위인을 찾아서 성공할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성경에서 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세상에 TV 보다가, 연예인 보다가 모델 삼으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내 인생의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그 증거, 저는 다윗, 여러분 있으면 다윗 붙잡으세요. 진짜 알겠죠? 민서가 뭐 붙잡을 거야?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생각 안 해봤지? 오늘도 생각해 봐야 돼. 자, 보세요. 성경 속에서요. 자, 그리고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만 지키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8절.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전문성을 찾아가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 오직 그리스도,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나의 현장을 봐야 돼요. 그게 나의 달란트입니다. 아무리 이거 없이 아무리 해도 전문성 아무리 잘 찾아도 결국은 이것 탐나지 않으면 성공해서 딴 데로 갑니다. 돈 벌면 딴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주일 그리고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요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날마다 예배를 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식, 아이들요 얼마나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성인식 13살이 될 때요 정확하게 자기 전문성과 탤런트를 다 찾아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오직 성경의 비밀 속에서 진짜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나오는 나의 탤런트 찾아집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성인식을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 찾도록? 나의 오직을 찾을 수 있도록. 아,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도록?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면서 나의 유일성을 찾아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공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전 세계에 뭐가 있냐면 로지라고 하는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그런 중요한 성공자들을 배출해내고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뭘 찾도록요?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달란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해놨다 안 해놨다? 해놨다. 아멘. 그리고 저는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원래 9가지, 20가지 전략을 먼저 하는데 9가지를 먼저 하는데 우리는 20가지 이제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으로 딱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나의 절대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어디하고 맞냐면요. 하나님의 절대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나의 절대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그거 절대 안 해. 그거 말고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나 원래 이렇다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모양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 주시면 아멘, 오케이. 우리 정은주 목사님 그런 말 했잖아요. I'm okay, are you okay, do you okay, everybody okay. 그래서 다 오케이 뭐. 그 마음만 내 주관도 없이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봐요. 나의 절대를 찾는 20가지 전도 전략 5가지. 이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응답 받아가요.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진짜 한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에서부터 만남을 치유하는 팀 사역, 그리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미션홈,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게 팀 사역입니다. 우선은 뭡니까? 나 자신이 응답을 받고
내가 살아나면 만남이 살아나고, 그러면 뭐요? 가정이 치유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복음화라니까요. 이게 복음화의 말하자면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에요. 전문교회. 여러분의 업과 모든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중요한 건 뭐요? 지교회. 뭡니까? 이제 한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5가지 기초입니다. 아멘. 나부터 살려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완전히 21가지 복음의 언약 가지고, 기도 가지고, 하나님 이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5가지 이제는 뭐냐? 합숙입니다.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5가지 훈련. 그래서 제일 먼저 뭐요? 1차 합숙입니다. 그리고 팀 합숙입니다. 이제 이 다락방의 응답을 가지고 최소한 다락방 10개 이상 하는 사람이 다락방 합숙을 가는 거라. 그리고 이제는 전도운동을 확산시켜 가야 되고, 이제 뭔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자꾸만 영접은 되고 다락방 한 사람이 되긴 되는데 그 다음 운동이 안 될 때 그때 뭐요? 팀 합숙을 가는 거예요. 가서 뭐요? 이제는 관계된 현장을 통해 지속적인 더 큰 전도운동을 확산시켜가는 응답들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라.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다 그 응답 받아야 돼. 이제 그 소망 가지세요. 지금 이 이단들은 아주 매일 시험을 보는데, 우리도 이거 전부 62가지 시험 전부 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지금 편하게 놔주니까 그냥 외워도,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진짜 여러분요, 온 마음을 쏟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20가지 전략이 뭔지, 뭐 나하고 저게 뭔 상관이 있는지, 뭐 심지어 교회 신방도 나오고 상관없는 사람이 많은데 뭐. 여러분요, 진짜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미션홈, 그 다음에 전문사역훈련, 그리고 전도합숙까지, 제자의 응답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나 한 사람이 단순하게 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업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자로 세워져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 뭘 주셨느냐? 5가지 시스템과 조직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학교. 예전에는 우리 전도학교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되었습니다. 이게 개 교회들 다 들어가면서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어제든 화요일 날 전도학교로가 전도 중심으로 모여져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함께 교회의 전도의 방향을 함께 따라갈 메시지를 받고, 여기서 뭐요? 이제 함께 전도운동을 일으켜가는, 운동을 일으켜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요? 전도신학원. 이 전도신학원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집중신학원, 집중선교사 훈련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뭐가 있어요? RTS, 그리고 RU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학교고, 요거는 이제 박사과정으로 RU 신학교가 미국에 세워졌죠. 이게 우리 단체에 주신 조직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고 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이 훈련의 흐름을 함께 인도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젠 5가지 미래. 결국은 이제 미래 뭐 할 겁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많은 엘리트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엘리트 사역. 그리고 엘리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문화를 살리고 그 일을 위해 산업선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치유사역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5가지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진짜 복음 엘리트 키워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복음 엘리트 되세요. 저는요, 엘리트 교복 막 이런 거 나올 때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거든요. 진짜 교복을 입은 애들 보면 부럽더라고. 근데 꼭 내 졸업하고 나면 교복을 입어. 그래서 못 입었는데,
근데 엘리트 교복 나오니까 교복 입으면 다 엘리트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엘리트들 살려야 돼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문화 병들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이겁니다. 지금 이거 경제인 다 잡았고요. 결국은 지금 뭐요? 힐링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가지만 힐링이 아니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후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9가지. 다 잘해도 이건 서로 소통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릇이죠. 그릇.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볼 때 넓고 높고 깊게 상대방을 이렇게 봐야 실수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상대방의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 그리고 위, 아래, 옆을 같이 살피고 갈 수 있는 좀 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같이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고 살리려고 해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이게 본부의 62가지 방향이라면 우리 교회는 이것과 접목시켜서 이제는 뭐요? 렘넌트의 로드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로드맵이라니까 이제 여러분은 렘넌트 아닌 줄 아는데 이 응답 지금 받아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이 응답 받아야 돼. 나이 먹고 이제 뭐 어른 돼서 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거 같이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럼 렘넌트들은 지금 교회 5가지 방향은 상관없냐? 아니요. 교회 5가지 방향은 모든 성도 개인이 다 응답받아야 될 교회의 방향입니다. 이게 교회의 5가지 방향이요. 이 5가지 방향과 함께 뭐요? 렘넌트를 키워가는 그림이 이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말씀 서론만 하고 끝났습니다. 본론은 여러분 오늘 거기 나와 있는 거.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메시지 저거 뭐 뭔데 여러분요 알려고 간절해지셔야 됩니다. 진짜 알아가려고 간절해져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 진짜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 준비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자꾸 이래저래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인본주의를 쓰고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막 말꾼 되고 말을 자꾸 하면서 뭐냐 중요한 건 동참은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물질주의, 인본주의 자꾸 거기로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 이것 딱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다?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62가지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도록까지 함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서 이제 이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1가지 삶의 비밀, 5가지 기도의 비밀, 7가지 나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찾는 비밀, 이제는 한 시대의 전도운동 해갈 전도 전략 속에서 9가지 사람과 소통하며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배려의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참된 영적 그릇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들에 대한 간절함과 소원이 있게 하시고 훈련에 대한 간절함과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정말로 바로 붙잡고 바르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와 체험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